눈으라 머리 들어라, 눈으라 머리 들어라. 주여 영원한 눈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눈으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 하고 하시는구나. 전쟁에는 하시는구나. 나 찬양이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이라. 다시 한번 눈으라 머리 들어라, 눈으라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오. 아멘. 하시는구나. 전쟁에는 하시니라. 나 찬양하리.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나 찬양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하늘과 땅에, 당신은 저기 전사가 늙고 전사가 늙고
유난히 악기가 하나 없으니까 목소리가 커 보여요. 참, 뭐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만, 뭐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맨날 부르는 게 산토끼예요, 지금. 작년부터 산토끼.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도 산토끼를 부르고 계세요. 한번 업고라도 와서 이제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만간. 이거 내려오는 게 문제. 우리 아빠가 사랑을 안 받아서 업히질 못해요. 업히면 이렇게 막 자라요. 그냥 어떻게 휠체어로 이렇게 내려오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힘이 세시니까 같이 들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가 주께로 가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니라 뿐이 아니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 다른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주께로 나가도 나와도 어둠 홀딱 지나가면 홀딱 지나 험한 바다 건넜어. 내 힘으로 나와 가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 주께 왔으니 오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며 내 기쁨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즐겁고 슬플 때 즐겁고 슬플 때 즐거워서 아멘 기쁘고 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다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나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할렐루야 오래간만이시대? 임신했대요?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줄 알았네. 축하하고요. 이제 함께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 찬양의 조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고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소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장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게 반주가 능한
하신 주. 반주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합시다. 예. 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통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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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끝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열방의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이 불안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격리 중인 가족들도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감 있는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뜨겁게 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예배의 은혜로 교회의 사역의 열기가 더 높아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결실하게 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부흥이 왕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기억하시고 동양배땅과 관련 사업장들을 기억하시고 이비아 도안정과 온정호 육칼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상주와 하은스테를 축복하시며 정림지역 아동센터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소서. 다운임용 봉사를 축복하시고 나눔카페와 열방지역 아동센터 참빛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여러 교회들 그 생업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굶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며 이제 열방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참빛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를 지켜주셔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과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를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풍족한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올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마다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올 하반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고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험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에 모든 정치 질서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복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역자들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속한 사업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직장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시어 갈급한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임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하나 어떻게 떨어져 불쌍히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만에 하나님 목양의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발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동센터가 지금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선생님도 2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급식하시는 도우미도 또 이렇게, 다행히 주방 선생님은 안 걸려서 밥은 먹이는 것 같아요. 안 걸린 사람 걸립니다. 제가 경고했죠. 안 걸린 사람 걸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특별히 마스크, 대중음식점, 이렇게 또 뭐 회식 이런 거 하면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걸려도 괜찮은 사람은 그렇지만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요. 미지전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침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윤 선생님도 또 코로나에 걸려 있고 이런 상태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걸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침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벗어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어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쉴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외국에는 지금 전부 다 마스크 벗고 막 다녀요. 우리 한국이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 조심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딱 걸립니다. 그죠? 잠 충분히 자고 건강관리 잘해서 또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큐티하고요. 오늘은 꼬마김밥하고 절편을 싸드리는데 가지고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같이 식사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고요. 민도로 망ян족의 급식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선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거는 망양족 엘레멘터리 스쿨이 아니라 분교에 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 작은 데를 이렇게 고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걸 지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합당한데 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참빛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급식 헌금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렇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8월달 선교주일입니다. 또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 사역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최기동 선교사님은 현재 민도로에 계십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돼요. 네. 신성우 형제하고 우리 홍예린 자매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바닷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 또 한 사람은 태학병원 바쁜 와중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혜린 자매가 임신 중이고 우리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까지 일하세요? 네. 그럼 아주 배 부를 때까지 해야 되겠네. 1월 달인가요, 그럼? 네, 1월 달에 예정이고요. 일단 축하하고요. 네. 참 우리 아기가 생긴다는 게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네. 네. 또 일도 힘들기 때문에 잘 이제 태아 보존해서, 또 등남입니다. 아들이라 그랬죠? 네. 네. 뭐 아들 좋아할 거 없습니다. 네. 네. 등남인데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뭐 대화를 못 할 텐데 하여튼 나중에 또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종의 둔한 입술이지만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1189장 중에서 2장을 설교합니다. 다고 뭐 길지 않을 거예요.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나눠서 할 거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데는 방해자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정지사를 하든 꼭 회방꾼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그게 원 프라이머리 소스가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리오 왕 2년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부로 들어서고 나서 2년이 됐을 때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붐이 조성됐는데 거기에 누가 불을 붙였느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불을 붙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망과 예언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신앙의 열정마저 상실된 채 좌절의 세월을 보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무사 안일과 나태를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가 없어졌어요. 그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는 미뤄뒀어요.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편안한 삶으로 안락한 부를 위해서 이제 그 신앙이 잠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선지자들의 준엄한 그런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겠죠. 16년 동안 잠들고 있던 그 백성들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총 16년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요. 그들이 바벨론하고 나서 16년이에요. 공사가 끝난 지는 14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무랬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건 뭐냐? 백향목을 두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호화호식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빌미가 돼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14년 동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연됐어요. 이제 언제 질지 몰라. 우리 어쩌면 못 질 수 있어. 우린 힘이 없어. 우리는 저들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 이런 좌절하고 말이죠.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니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예. 자,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가 심차게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꼭 방해가 있다 그랬죠.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는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바사의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이죠. 그래서 부관과 함께 관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현지 시찰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따져 물었어요. 누가 이걸 지라고 했느냐,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으로 봤을 때는 큰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총독을 뒀습니다. 총독을 뒀고요, 지방장관을 두고 그 밑에 총독을 둬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밑에 누구 있냐면 그 염탐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염탐꾼이 늘 상황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보고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한 거예요. 멈춰라. 지금 너희가 불법을 자행하는데 이거 누가 허가해 준 거야?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짓는 사람 명단을 다 내. 이렇게. 굉장히 두렵죠, 그죠? 성전에 지금 건축에 참여하는 명단을 다 내. 이건 나중에 따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성전 공사는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질책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다뜨네가 말이죠, 바사왕 다리오에게 뭘 보내요? 보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큰 돌로 벽을 쌓고 그 벽 위에 널빤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공사가 빈틈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을 제가 조금 이제 우리말로 좀 바꾼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는 관료지만 이전에 아기를 품고 상소문 올렸던 그 사마리아 총독 르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제 계속됩니다. 저희가 이곳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묻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면서 왕께 성전 공사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했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누굽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7년 제위 기간 동안에 7년 동안에 성전을 졌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대략 400년 동안 지속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4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뜨네가 거기다 총독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편지가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계속 대답하기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우리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벌을 내리시어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은 바사의 왕이잖아요.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원년이죠. 대왕께서는 조서를 내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맞는 말입니다. 참 아주 질서 있게 잘 보고를 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성전이 파괴된 것이 언제냐?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게 586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 조서가 내려진 것이 언제냐? 대략 50년이 지난 후. 첫 번째 포로들이 간 다음에는 7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게 주전 53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총독 다튼의 편지가 또 계속됩니다. 예.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그뿐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았던 하나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때 고레스 대왕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뒤에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넘겨주고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보관할 것과 본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스바살 총독은 귀환면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옛 성전터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계속해 왔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세스바살이 누구예요? 네.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고요. 누구라고 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 그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총독 다트네가 이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왕께서는 궁중의 서고를 조사하셔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레스 대왕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고 유다 백성에게 허락해 주었는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신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보고서가 정확해요.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요약해가지고 왕께 보내니까 얼마나 보고서가 또렷하겠어요. 다튼의 총독은 이제 답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답실의 결과에 따라서 그만두느냐 계속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참 입이 바짝 마를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참 굉장히 긴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주요 도시에는 잘 관리된 왕실 기록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 왕실 기록 보관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문서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보물 전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고레스가 명령했죠. 여봐라, 즉시 사람을 풀어서 궁중의 서고들을 다 조사해봐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요, 바사 왕들은 궁정을 옮겨다니면서 국사를 처리했습니다.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제 기후가 좋은데, 기상이 좋은 데로 찾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벨론궁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수상궁에, 봄에는 수상궁에, 여름에는 악메다궁에서 정사를 처리했는데,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때가 언제냐? 주전 520년경이 일이니까, 다리오 왕이 이 명령을 내릴 때가 주전 520년경의 일인데, 고레스가 선포했을 때는, 조서를 내렸을 때는 18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20년 전 걸 찾으라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 곳의 문서고에 가서 찾았습니다. 이 문서고 우리나라에는 있었죠. 이조 왕조 실록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고요. 지금은 대통령 뭐라 그러죠?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해갖고 그걸 문서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찾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은 거예요. 어디서요? 메대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 메대 바사는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사가 이제 메대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옛날 왕궁에서 이 7중으로 단 원형벽에 둘러싸이는 그런 전각입니다. 이 안에서 찾아냈어요.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옛날에 보면 이집트는 그 파필루스라고 하는 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토판에다가 기록했고요. 바사는 동물의 가죽을 두루마리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왕이 얘기합니다. 용케도 찾았구나. 그럼 조서를 읽어봐라. 신하가 말이죠. 왕이 듣도록 또렷하게 정확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18년 전에 이 나라를 창건했던 고레스 왕의 조서니까 모두 다 엄숙한 마음으로 그 조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 대왕 1년 대왕께서는 특별히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그 칙령의 내용은 이러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와 너비가 각각 60규빗이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3층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나무로 한 층을 더 쌓아라. 이 모든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라. 또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 신전에 들여놓았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유다 백성들 전부에게 돌려주어라. 그들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듣고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참 오래전 고레스 대왕이 내린 그 어명에서 주목할 점은 뭡니까?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바사 국고에서 지불하도록 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 지금 페르시아는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종교와는 관계없이 제국 내에 성소 재건을 도왔어요. 각 민족들의 성소 재건을 도왔어요. 그거는 종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가의 실책과 왕의 통치 정책입니다. 가능하면 그들이 종교를 갖게 해서 제사장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군주가 다스리는 것보다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실은 항상 지방 총독과 대제사장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비록 바사만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니즘 문명을 갖고 왔던 마케도니아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로마도 그렇게 했다. 예루살렘, 특히 반역의 도성이라고 지칭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면 백성들이 종교에 빠져서 제국의 양순한 백성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전 재건을 바사의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실의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그거 경비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이 같은 호의는 대적들의 방해와 실무 관리들의 그 무성의에 따라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경비는 누가요?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시설 중에서 국고로 지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찰들 국고로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 절을 창건하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 국고로 짓는 거 없어요. 다 누가 져요?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지어진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근거로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근거로 회답을 보냅니다. 보세요. 유프라데스 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와 부관 스달보네 그리고 총독부의 관리들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들어라. 그대들은 유다 백성들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즉시 떠나라. 그대들은 더 이상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토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명령했다. 덧붙여서 새로운 칙령도 첨가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성전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든 제공해 주도록 하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을 공급해주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데에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 소금, 포도주, 기름 등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줘라. 여러분 이거 진짜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방해를 했는데 이제 합법적인 왕의 명령이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려서 다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칙령이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와 왕과 왕자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자기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정신을 쫓아서 이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다시 한번 컨펌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준칙을 칙령을 또 이렇게 마련해서 줍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을 폐허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노라. 또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이 나의 명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명하노니 그대들은 지체 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얼마나 지엄한 명령입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말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집의 기둥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꿰가지고 달아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바사가 시행한 끔찍한 형벌로 고대 근동의 조각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 1세가 바벨론 성읍을 점령할 때 무려 3,000명을 갖다 꿰어서 맸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1세는 자신의 유명한 비스툰 비문이 있는데 이게 비스툰 비문입니다. 저렇게 그냥 엄청나게 큰 바위에다가 말이죠. 칙령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이 비문이나 조각을 보고 깨뜨리거나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지 않은 자는 신의 징벌이 있을 것이고 가족까지 멸망을 당할 것이며 그의 기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그 비문을 적어놨단 말이죠. 이런 살벌한 경고문, 끔찍한 형벌로 제국의 질서와 기강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으로 성전을 세우게 했으니까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 이제 총독 다뜨네와 그 부관 스달보네 그리고 총독부 관리들은 왕의 명령대로 신속히 수행했어요.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공사에 매진했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심차게 독려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이게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20년간에 걸쳐서, 그죠? 2년 짓다가 14년 중단됐다가 다시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걸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말이죠.
출 바벨론하게 됐죠. 이게 BC 주전 537년, 536년에 얘기가 됐고 37년에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전 536년에 이제 돌아와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2년 만에 중단됩니다. 그리고는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4년 동안에서 짓고, 이게 언제냐?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리오 왕 제6년, 주전 516년, 아달월 3일입니다. 아달월 3일이라고는 유대 종교력으로 아달월 3일이에요. 즉,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세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나 화려함이 참 뒤떨어지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진리와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되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거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는 수소가 22,000마리였어요. 네.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걸 드렸는데 얼마나 이제 포로로 갔다 와갖고 빈약했으면 이렇게밖에 못 드렸겠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네.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성전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반별로 레위 사람들을 조별로 나눠갖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정상화되도록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 후 70년이니까 로마의 시대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약 58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 스룹바벨 성전은 600년 동안 있었다.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정확히는 373년인데 40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0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600년 동안 세워졌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로마 제국도 종교를 반대하지 않아요. 놔둬요. 그런데 저항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 저항의식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포위당해갖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쌍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나왔던 영화가 엑소디우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옛날 영화니까.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with me. 이렇게 나가는 그 엑소디우스 송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후렴곡이 뭐냐면 하바나길라입니다. 하바나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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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마하. 이게 춤추고 노래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다가 뭐가 내려갔어요? 옷이 다 내려가서 말이죠. 하체가 드러났대. 그때의 노래가 바로 그걸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였다.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있다. 그들이 이제 본국의 이제 귀화민들이 뭘 하느냐? 성전을 완공했을 때가 언제라 했어요? 아달월. 그 다음에 달이 뭐냐면 이제 니산월인데 니산월에 6월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이 뭡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던 사건이라면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바벨론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었다. 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예, 이런 축제가 이루어졌다.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그 이방 사람들 틈에서, 이방 종교 틈에서 성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됐다. 이 유월절에 먹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죠? 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이 세 가지가 유월절의 음식이죠. 이 유월절의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 2개장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해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하지만 이 드라마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섭리 주장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네.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감당이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뭐예요? 아름다운 기다림이어야 돼요. 아름답다는 것이 뭐예요? 깨끗한 헌신과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한 기다림은 기다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깊은 물에 빠졌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부력이 있어서 떠오르거든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깔아앉고 힘만 빠지게 돼요. 수영이 뭡니까? 자기 부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추진력을 가했을 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문제에 부딪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부력을 이용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안전하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 뜬 애를 붙여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얘기하지 못할 걸 전부 다 바사왕한테 해가지고 18년 전에 문서를 찾아가지고는 다리오 왕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합법적인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믿음의 문제는 풀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한 방에 해결됩니다.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본문을 보면 메데드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하나, 이걸 통해 가지고 다 풀리잖아요. 과거의 인물이었던 고레스가 말이죠, 마치 살아나온 것처럼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등장해 갖고 다 그걸 풀어 가지고 원위치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의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증언하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네. 내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조연이 아니에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무수한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70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네. 주인공입니다. 내가 맡은 배역은 주인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어요. 네. 우리가 망각하고 살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낭망하는 우리를 성령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짧아지는 것을 아시나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횟수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에스라서 5장 6장 성전 공사 재개와 봉헌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4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일깨우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공사의 재개를 파악한 다튼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 재건 공사가 공식적으로 다리오 왕에 의해 선포되게 됨도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출바벨론 20년 만에 성전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기다리면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이웃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이 믿음으로 코로나 엔데믹의 늪을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침체를 돌파하며 우리의 지체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일입니다. 참빛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펼치게 하시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왕성한 사역을 축복하시며 선교지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열방교회와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교회가 더욱더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양성으로 격리된 지체들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정을 이룬 또 그들의 축복으로 주신 태아를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제 출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중책을 수행하는 또 우리 신성우 형제를 축복하셔서 늘 안전하게 운행하며 또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2022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입이 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얻고 보니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질병으로 또 회복되고 치유의 광선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깨끗하게 마르게 되고 주님 회복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이제 감사헌금, 선교헌금, 약정헌금, 주종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